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찬양들이 다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돌보심,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미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한 찬양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사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 내가 실감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그냥 이렇게 늘 느껴질 수 있도록,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실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그 하나님 가까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쓸데없는 우리들,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그냥 사랑 외에는 잘 실감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늘 혼자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지금까지 올려드렸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 커서 어떻게 우리가 잘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겨울날 추운데 기도하는 시간 기억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 그러면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대제사장 그럼 금방 감이 오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죽도록 레위인들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그거는 다 그림자였고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없대요? 온전케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제사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온전하게도 못하는데 왜 제사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드려야 되는가? 제사 똑바로 안 드려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이 너네 이런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떤 제사를 도대체 드려야 되느냐? 이 제사에 대해서 늘 유대인들이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리고 4절에도 그러거든요. 그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럼 온전하게도 못해요? 죄를 없이도 못해요.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죠. 동물 제사 드렸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죄를 소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이 제사의 정신이 뭔지, 의미가 뭔지, 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다 그래요? 거기에 그 의미와 정신이 없었거든요. 왜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한 제사인지, 정말 이 제사법에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이었기에 그 모든 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이 짐승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죄의 열매가 사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근데 이렇게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드려지는 모든 행위론적인 제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있죠. 지금도 뭐 이슬람 지역에서는 제사 드리죠. 양, 염소 잡아서 제사 드리고, 역사 속에 고대 모든 종교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의 제사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에다 용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레위기에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바로 이 제사에 대한 그림자였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림자였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사의 실체야 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도 죄인이니까 자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제사장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은 뭐가 되세요? 친히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나 황소나 이런 걸로는 온전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케 한다.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 자체가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해주고 있죠. 또한 구약의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구별된 장소였어요. 성전에 갔어야 돼요. 성막에 갔어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돼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위에 쉬운 자에다 붓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됐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피가 거기서 뿌려지는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변함이 없으셨고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실 수 있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럼 그 2000년 전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적 개념으로 제물의 개념으로 성전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그렇게 공부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내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요한 1서를 한번 보실래요? 요한 1서 2장 387면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다시 보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 근데 대언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헬라어 보혜사예요. 보혜사. 돕는 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돕는 분이 계시대요. 죄를 범했는데 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미 죄 졌어요. 죄 져서 어떻게 위로해 주는 게 이거 도움 안 되죠. 감옥 가서 어떻게 내가 사식 넣어줄게. 이거 도움 안 넣어주는 것보단 낫지만 그게 진짜 도움 아니에요. 진짜 도움은 뭐예요? 감옥 가야 되는데 안 가게 해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언자, 보혜사예요. 죄를 졌어요. 안 짓지 않아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셨대요. 돕는 분이 되셨대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법적 개념들이거든요. 죄를 졌어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가리우시고 덮어주셔서 죄인 취급받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취급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 돕는 분이 7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돕는 예수님은 잠깐 계신 거예요? 영원히 계신 거예요?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계셔서, 그리고 그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는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대요.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낙심이 되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망할 수 없고요,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만하죠. 그럼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널 도와줄게. 죄를 졌지만 죄인 취급하지 않아.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2000년 전에 물론 오셨지만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 1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 이 세 군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오늘이나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만나서 사는 거나 다르지 않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실감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상황들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막 이게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늘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코박고 엎어지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건져 일으켜 세우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얘기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잠자고 지치고 고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래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럼 그 빛의 은혜를 입고 능력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죽어서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루하루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고 간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주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약속해 주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참 힘이 나잖아요. 힘이. 그가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저희를 일하는데 이렇게 지우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 이거랑요,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정말 다른 이야기죠.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난 지금 답답하고 이렇게 모르고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이게 잘 안 보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러면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답답하지 주님이 답답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불안하지 주님이 불안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 하나만 이렇게 늘 기억하고 살아도 지금이라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찬송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시험이 와도 어떻대요? 겁이 없대요. 겁이. 시험이 와도 겁 없네. 정말 멋진 가사 아니에요? 시험이 와도 겁 없네.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높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서. 근데 세상의 물결 거슬러 오르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연어가 강 거슬러 올라갈 때 보면요, 막 그 바위 틈에 몸 다 찢기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는데 산 고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요. 물살에 떠맡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곳을 가는 삶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구 믿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돕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도와주신대요. 변호해 주신대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럼 여러분 무서울 거 있으세요? 두려울 거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염려가 죄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신뢰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팔자가 돼서 참 힘들게 살죠. 그 예수님 한 번만 이렇게 신뢰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잘 못할 때, 어려울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참 어렵네요. 내가 해결하기 참 감당하기 어렵네요. 버겁네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감당하기 버거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그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절대 모른 척 안 하세요. 여러분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요. 견디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견디는 수고로움을 안 하셔도 돼요. 그 주님은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사드리였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졌던 마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에게 데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 자기네 죄인됨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했던 찬양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아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정직한 기도, 정결한 기도, 나의 죄인됨의 고백,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오늘 저녁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